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해 주시고 이 시간에 말씀 전하 듣는 가운데 모두 해방을 어둠의 권세 우리 안에 간파가 완악함과 하나님 대적한 높아짐 모두 이론과 악명과 묶인 것들 예수 이름으로 파쇄되고 떠나갈지어도 성령만 이곳에 환영을 초청 모셔드리고 인정 의자오니 영광으로 임하시고 다스리시고 충만케 하시며 주의 나라의 마음식 뜻이 세로워진 같이 땅에서 세로워지며 주께서 예배하신 각 심령 안에 30배, 60배, 100배 차원 넘칠매 가득하도록 시간 주장하시옵소서. 주옵소서. 오직 빛 가운데 예수님의 그 이름만 증거될 계시어 드러나시고 나타나시고 나오니 예수 홀로 영감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한 감사 예수님 감사함 아버지 감사한 감사 예수님 감사 아버지 마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 모든 것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되어 계시되기 원하오니 주님 홀로 영감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계시하여 주옵소서. 나타내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오직 그 주의 이름만을 높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사야 43장 19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들이니 이스라엘이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예언하신 이 말씀인데 실상 이사야는 가장 많이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한 선지자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 자체가 실상 역사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 이 해방됨을 계시하는 예언하는 이 상황을 말씀하고 있지만 실상 이것은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죠.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의 구절에 새 일을 행한다는 이 구절을 보게 될 때 우리는 보통 이 구절을 저도 그랬고 새해 말씀으로 많이 본문 구절을 삼아 왔습니다. 그래서 새 일 하면 우리가 어떤 지금 오늘도 2025년 1월 1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새 날이다, 새 해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이전 것은 이전에 있던 시간적으로 2024년 12월 31일까지 있었던 일들은 다 잊어버리고 어떤 면에서는 1월 1일부터 25년 1월 1일부터 시작하는 새 날은 뭐 새롭게 시작하자. 이렇게 어떤 면에서는 시간적 개념, 인간적 개념으로 우리는 많이 생각을 해서 나의 각오와 결단을 다지는 그런 교회의 예배와 어떤 신앙생활을 해온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실상은 저도 그런 경험이 많이 있고 그런 식으로 설교를 했던 적도 있고요. 그리고 많은 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고 실상 세상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러나 은혜 복음의 진리 안에서 제가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은혜 복음의 진리 안에서는 그것이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일단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바로 예수님 성령님이 하나님은 시간 안에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시간 밖에 존재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명확하게 먼저 얘기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때 수염 달고 있는 노인이 아니라 하나님은 천군 천사들도 마찬가지고 예수님 그분도 실상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30살, 33살까지 어떤 3년 6개월의 공생에 또 이 부활하고 승천하시기까지 그 나이가 가장 젊음의 나이였어요. 인간의 기준으로도.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늘 젊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은 무슨 말이냐? 노화라는 건 에이징이라는 것은 바로 저주의 일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주 밖에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젊음 그 자체예요. 하늘의 천사도 예수님도 젊으셨고요. 지금도 젊음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은 또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은 젊음 그 자체. 하나님 그분도 젊은 분이에요. 아멘. 젊다는 것은 실상 시간의 개념이 아닙니다. 바로 상태죠. 가장 힘있고 에너제틱한 가장 힘이 넘치는 그래서 실은 하나님의 일하심은 가장 힘이 넘치고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가장 놀랍게 힘있게 일하시는 분이 아멘. 여러분보다
가장 젊은 분이죠. 왜? 시간 밖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시간에 영향을 받는 분이 아니야. 항상 하나님은 시간을 벗어나서 우리에게 얘기해서, 그래서 실상 우리가 죄가 용서받았다 했을 때 어제까지 지금까지 죄가 용서받고 다음부터 용서받는 게 아니라, 용서받았다 용서받지 못했다 이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가 죄사함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시간, 우리의 시간, 과거, 현재, 미래를 벗어나서 죄사함이 있었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무슨 의미겠어요? 우리의 모든 인생이,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모든 인생의 죄가 한 번에 다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그것은 시간을 벗어난 개념이죠. 그래서 실상 우리의 개념으로 생각할 때 과거, 현재, 미래지만, 하나님의 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기준은 시간 밖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이 다 해결됐다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실상 여기서 새 일이라는 것도 시간의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명시한 이 계시를 예언하실 때는 이 새 일은 시간의 개념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의 기준으로 얘기한 거예요. 자, 말씀을 다시 한번 보자면,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그런데 실상 이 마가복음에 또 여러 이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마가복음 2장 22절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여기서 얘기하는 새 포도주라는 것도 실상 어떤 시간적 개념의 의미라기보다는 명확하게 이 새 포도주는 새 언약, 즉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본인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포도주. 그러면 옛 것은 뭐겠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지배해왔던 예수 그리스도 이외의 것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율법입니다. 인간의 의를 깨트리기 위해서, 모든 자를 정죄하기 위해서 주신 율법.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모든 일을 의에 이루고 구원에 이르기 위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고 얘기하죠. 인간이 율법의 마침이 아니라, 우리의 경건이, 우리의 어떠함이 율법의 마침이 아니라, 완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고 완성이고, 그분이 새 것으로 오셨다. 즉 새 것과 옛 것의 기준은 명확하게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새 것이며, 그분으로 말미암은 모든 것이 새 것이며, 그분으로 말미암지 않은 모든 것이 옛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실상 성경에서도 옛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우리의 옛사람, 구습, 이런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은 것을 얘기하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모든 것은 새 것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새 사람이 된 것이죠. 아멘. 새 피조물이 된 것이죠.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그것은 어제 것까지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떤 우리의 죄된 모습, 어제까지 죄가 아니라, 이전 것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외의 것,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은 모든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 이것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과 상통하는 것이죠.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나.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 사는 것이요. 아멘. 그래서 실상 우리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 in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가 되었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 새 것이 되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새 것이 되었다는 것은 여러분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죄를 짓고 허물이 있다 해도 여러분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새 것입니다. 아멘.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은혜 복음 안에서 여러분이 매 순간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제산받았고 의로운 존재다라는 것을 날마다 매 순간 여러분 안에 새기는 것이 중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매 순간 마귀는 참소자로, 정죄하는 자로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여러분을 속입니다. 뭐라고 속입니까? 너는 여전히 옛것이야. 너는 여전히 마귀에게 속했어. 그게 처절한 거짓말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진리가 아닙니다. 그것에서 얼른 벗어나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돌이키세요. 여러분의 행위가 잘못됐다 해도, 여러분이 잠시 문제가 있었다고 해도 여러분들은 절대 예수님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상 우리가 여러분들 아담의 죄 때문에 죄인이었지만 우리가 죄인이었다가 의인이 된 것도 우리가 의로운 행위를 하고 잘해서 의로워질 수 없었죠.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바로 의인의 피가 흘려야만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었는데 의인이신 완벽한 의로움이신 예수님의 그 죽음, 그 피가 흐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형편이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뀐 것이죠. 아멘. 그러면 실상 예수님이 죄값을 치러서 우리는 의인이 되었는데 우리가 잠시 의인으로서 우리가 또 옛된 습관이 일어나고 옛된 행위가 일어나고 잘못된 습관으로 인한 잘못된 행위와 잘못된 생각이 있었다고 해서 다시 죄인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행위의 잘못됨으로 우리가 다시 죄인이 된다면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피와 죽음이 헛것이라고 얘기해버리는 것이에요. 그것은 바울도 명확하게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죠.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얘기하느냐?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죽음이 헛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버리죠. 아닙니다. 결코 그리스도의 피와 죽으심이 헛될 수 없는 것이요.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들 예수의 죽으심과 그 피 흘림은 부활하심은 영원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진리고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진리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행위가 여러분의 잘못된 행위와 실수와 문제가 여러분을 죄인 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한번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절대 여러분의 어떠함이 여러분들을 죄인 되게 할 수 없는. 그래서 여러분들 루터는 심지어 이렇게도 얘기했고 많은 옛날에 복음의 뭡니까 신학자들 고대 신학자들은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신학적으로 우리는 죄를 짓는 의인이다. 그러니까 근본적 아담의 죄는 완전히 해결돼서 우리는 천국이 약속된, 운명적으로 천국이 약속된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아직 예수님이 오셔서만이 우리의 이 육신, 썩어져가는 육신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순간만이 새 육체로 구원을 입는다고 했어요. 우리의 육체는. 그것은 명확하게 성경에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천국 가는 구원은 우리에게 완전히 이루어졌지만 우리의 이 썩어져가는 육체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만 새 육신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썩어져가는 이 육체를 입고 천국까지 가는 이 세상 속의 삶에서는 여전히 이 육체를 통한 옛습관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옛습관이 여러분들을 죄인 되게 할 수 없다는 거죠. 왜? 여러분들이 이미 구원받은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에서 로마서에서도 우리의 이 썩어져가는 육신을 구원받은 의로워진 우리의 영으로 새롭게 하는 삶을 산다. 구원을 이룬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 아래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우리가 율법의 영향 아래 있으면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만 은혜 아래 있으면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은혜를, 이 은혜의 진리를 내가 더 많이 용서받았고 내가 완전히 용서받았고 완전한 의인이 되었으며 완전히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이 완전한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과 이 은혜의 진리와 값없는 용서와 하나님의 의로움의 선물과 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호의와 은혜를 더 많이 묵상하고 은혜를 누리고 안식하면 안식할수록 저번 주 설교처럼 우리 안에 죄에 대한 영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며 우리의 안에 이 은혜가 우리의 육신을 지배함으로 우리가 더욱더 죄를 다스리는 이 옛 습관이 남아있는 우리의 육체를 다스리는 삶을 살 수 있다고 했죠. 그 원리입니다. 실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어떤 복음의 진리를 설명을 하느라고 좀 시간이 지났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새 것과 옛 것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오늘 또 말씀에서 새 일을 행한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일을 행하신다라는 거죠. 내가 광야에 길을 내며 사막에 강을 낸다. 그리고 실상 이 이사야서 43장 19절에 새 일이라는 히브리어는 하다시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새로운이라는 말이 있지만 바로 이전에 없던 것, 옛 것과 반대라는 의미예요. 이전에 없었던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옛것, 율법은 정죄하지만 예수님은 용서와 구원을 공급하십니다. 율법은 요구하지만 예수님은 공급하시고 율법은 정죄하지만 예수님은 용서하지만 실상 율법 앞에서 예수님이 이 산상수훈에서 이 설교를 마치시고 내려올 때 문둥병자가 예수님 앞에 처음으로 다가왔죠. 그러나 율법 앞에서는 그 문둥병자가 군중 가운데 올 수가 없어요. 율법에서는 격리시키라고 쫓아내라고 했으니까 영문 밖으로. 그러나 실상 이 문둥병자는 이 율법을 넘고 예수님에게 다가왔죠. 율법은 그 문둥병자를 정죄하고 밀어냈지만 그 예수님에게 다가온 문둥병자를 은혜의 예수님은 그를 만졌어요. 실상 율법 안에서는 그 문둥병자를 만지면 그 문둥병자의 그 병이, 그 부정함이 정결한 자에게 옮아요. 그런데 이 은혜의 예수님에게 문둥병자가 와서 오히려 예수님이 그 문둥병자를 만집니다. 손을 대고 너는 구원을 받았도다. 그 순간에 실상 이 문둥병자의 부정함이 예수님의 정결함으로 인해서 쫓겨나갑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 은혜 아래서는 예수의 정결함이 이 부정함을 몰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 앞에서는 우리는 이것도 하지 말아야 되고 저것도 하지 말아야 되고, 그러한 예수님은 뭐라 했어요? 나는 바로 양의 무리를 늑대 가운데 보낸다. 그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실 때는 어디 산속에 들어가서 모든 걸 다 피해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것도 위험하고 저것도 위험하니까 그냥 이것도 피하고 저것도 피하고 아이고 죽을까 무서워서 그렇게 살으라고 이 땅에 보내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바로 예수님은 우리를 보호하심의 원리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냥 이것도 위험하고 저것도 위험하니까 이것도 조심해야 돼, 저것도 조심해야 돼. 그럴 거면은 여러분들, 우리는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살아야죠.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위험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보내셨을 때 우리를 보호하심의 원리로 보내셨어요. 그래서 이 실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도 수많은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었어요. 실상 불뱀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 가운데 보호하셨을 때 그 위험이 이스라엘 백성을 털끝 하나도 건드리지 못했죠. 실상 성경에서도 그 광야길을 걸었을 때 옷 하나도 헤어지지 않고 신발도 낡아지지 않았으며 어떤 해악도 그들을 해하지 못했어요. 아멘.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함께했죠. 그런데 그들이
불뱀의 사건을 경험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 순간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걷어지니까 그들이 평소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불뱀이 그들 근처에 어떤 것도 해악을 끼치지 못했던 것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딱 걷어져 버리는 순간 불뱀이 그들을 물어 죽였죠.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원리는 뭐 위험한 것들을 도망쳐서 회피하는 삶이 아니라 모든 위험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안전함을 누리는 삶,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삶이에요. 고로 은혜 안에서는 어떤 것도 여러분들을 해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 이 은혜의 진리를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은혜가 바로 율법과 섞이는 순간, 이 교회도 또 마찬가지죠. 은혜가 온전히 지배를 해야 되는데 율법이 섞임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됩니까? 율법이 은혜에 섞여버리는 순간 바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막혀버리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 막혀버리면 갈라디아서도 여러분 계속해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듯이 율법을 통해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면 그리스도의 능력에서 끊어진다. 그것은 구원이 취소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향력이 막힌다는 거예요. 치와 형통과 바로 이 보호하심이 막혀버린. 그러니까 불뱀에 물려가던 죽어가던 백성들처럼 그 모든 위험으로부터 은혜가 보호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율법이 인간의 행위와 의로움과 나의 어떠함의 능력으로 이루려고 하는 나의 경건성의 중심이 되는 어떤 것들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면 바로 그 순간 은혜 보호막이 뚫려서 불뱀이 우리의 삶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그래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셔야 되는데. 근데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하심이 여러분에게 기본적으로 있지만 그것만이 우리에게 허용된 거예요. 은혜의 보호하심만. 근데 우리가 율법을 또 끌어다가 은혜와 섞어버려서 그 율법이 뭐죠? 단순한 613개의 계명과 10계명 빅10, 10계명 623개 총 이 계명만이 아니라 인간의 의, 즉 내 힘으로 경건을 이루려 하고 내 힘으로 성과를 이루려 하고 그리스도가 중심이 아니라 내가 더 기도하고 내가 더 뭔가 경건하게 살고 선을 행해서 내가 더 뭔가 목회를 열심히 해서 내가 중심이 되는 뭔가를 한다고 하는 그 나 중심적인 내 힘이 들어간 모든 것이 바로 율법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은혜와 섞여버리면 이 은혜 보호막이 뚫려서 거기에 불뱀이 침투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은혜만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이유는 뭡니까? 여러분 안에 율법이 몰아나야 돼요. 그 나 중심적인 율법이 사라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를 지배하고 그분만이 내 생각을 다스리고 그분만이 여러분의 모든 계획과 성취와 인생의 모든 것의 중심이 돼서 나의 모든 구원의 중심, 의로움의 중심, 여러분의 모든 삶의 축복의 중심이 예수로만 이루어졌음을 깨닫는 그것이 은혜이며 그 은혜 아래 있을 때에만 여러분들은 완전한 보호하심 안에서 안식을 누리며 나아가는 삶이 이루어져요. 평안과 안식, 안전함, 그의 삶이 바로 여러분들 시편 23편이에요.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예수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수가 나의 목자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목자는 양을 책임집니다. 양이 목자에게 우리의 경건의 어떤 심취한 사상처럼 율법이 섞여있는 어떤 그런 신앙생활의 사상처럼 내가 하나님께 더 열심히 뭔가를 해서 양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양이 목자한테 빌고 열심히 기도하고 양이 목자한테 더 열심히 예쁨 받으려고 치장하고 의롭게 살려고 노력해서 목자에게 예쁨 받습니까? 여러분, 양은요 자기 마음대로예요. 실은 이 시편 23편뿐만 아니라 이 뭡니까 누가복음 15장이나 이런 구절들을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심지어는 거기서 예수님이 비유할 양과 목자를 비유할 때도
양이 그냥 지멋대로 도망갔지만 목자가 그 양을 찾으러 떠나고 그 목자가 양을 찾아서 기뻐했다. 여러분들 실은 이런 그림들을 계속 성경은 얘기하고 있거든요. 왜 근데 우리는 이제까지 교회에서나 어떤 율법이 섞여있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무엇을 얘기해 왔습니까? 양이 의롭게 살아야 되고 양이 경건해야 되고 그러면 목자가 양을 허용해주고 예뻐해주고 이런 아주 잘못된 개념. 그러나 실제 진리는 양은 지멋대로요. 맨날 구렁에 빠지고 실수하고 문제를 일으키고 그렇지만 목자가 양에게 다가가서 목자가 양을 보호하고 책임지고 양을 살피고 심지어 양들이요. 지들끼리 맨날 몸을 부벼댑니다. 털이 엉키고 거기에 벌레가 꼬이고 그러면 목자가 다가가서 그걸 풀어주고 물로 씻어내고 청결하게 벌레를 털어내고 깨끗하게 병에 걸리지 않도록 목자가 양을 챙겨줍니다. 양이 하는 것이라고는 그냥 목자에게 다가가는 거예요. 목자에게 자기를 맡기는 거예요. 목자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의로워지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얼마나 율법적인 잘못된 교회의 어떤 교리적인 것에 얼마나 속아왔는지 몰라요. 저도 옛날에 그런 것에 속아서 잘못된 설교를 했던 적도 많습니다. 율법이 섞여진. 그래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십니다. 이게 얼마나 잘못된 건지 몰라요. 그러나 제가 은혜의 복음 안에서 이 하나님의 전대적인 하나님의 선하심과 절대적인 하나님의 호의와 은혜를 깨달았을 때 이것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죠. 바로 양과 목자의 관계라는 거예요. 양은 그냥 있는 그대로 목자를 향해 달려가지만 심지어 양이 길을 잃었을 때도 목자가 먼저 양에게 다가와서 양을 끌어안고 보호합니다. 모든 늑대 무리를 목자가 막대기로 쳐가면서 몰아내고 심지어 목자였던 다윗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 물매로 곰과 사자도 때려 죽여가면서 양을 지켰다고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것은 이 다윗의 고백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가 모든 위험으로부터 양을 지켰다는 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고로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것은 우리는 양입니다. 우리는 어떤 슈퍼 양이 아니에요. 우리는 대단한 양이 아니에요. 그냥 미천한 양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가 양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이심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목자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늘 찾아오십니다. 우리를 보살피십니다. 우리에게 벌레가 꼬였습니까? 그가 우리를 씻어내십니다. 그가 우리를 푸른 풀밭에 누이셔서 여러분들 우리를 마음껏 먹이십니다. 쉴만한 물가에서 안식하게 하십니다. 아멘. 무엇보다 우리는 야훼가 예수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란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결핍이 없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로서 우리의 결핍을, 문제를, 우리의 어두움을 몰아내십니다. 아멘. 이것을 늘 입으로 되뇌면서 묵상하세요.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들 그냥 할 일 없이 샤워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가고 길을 걷고 하지 마시고 입으로 그냥 이 말씀들을 묵상을 하세요. 그냥 입으로 되뇌이세요. 그것을 생각하세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입만 또 뻥긋할 게 아니라 여러분 생각으로 계속 이거를 이미지화하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목자이시며 여러분을 책임지는 분이고 여러분을 보호하는 분이고 여러분의 어떠한 것 상관없이 심지어 여러분이 길을 잃어버려도 그분이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끌어안고 보호하고 기뻐하고 여러분을 풀밭으로 안식으로 여러분들이 인도하며 부족함이 없도록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고 결핍을 채우시며 아멘. 심지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 말은 뭐예요? 목자가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인도하지 않죠. 우리가 심지어 길을 잃어서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서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예수가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할렐루야. 내가 회개 기도해서 예수가 나와 함께 한 게 아니죠. 내가 의롭게 살아서 예수가 나와 함께 한 게 아니죠. 내가 양이기 때문에 예수가 나를 찾아오시고 목자로서 나를 책임지시고 함께 하셔서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 그 십자가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모든 심판과 정죄로부터 나를 지키고 의롭다 하시고 안위하시고 용서를 선포하시며 의롭다고 인정하십니다. 할렐루야.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실존은 우리는 목자이며, 아니 우리는 양이며 예수는 목자이시라는 거예요. 사랑의 목자, 영혼의 목자. 여러분의 영혼, 여러분의 인생, 육신 모든 걸 책임지십니다. 아멘. 우리가 할 일은 이 영혼의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생의 목자이신, 나의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내 삶의 중심이고 은혜이시며, 그분이 나를 향해 손을 뻗어서 안수하시고 그분의 정결함을 나에게 이미 흘려 보내주셨기 때문에 나의 부정함은, 나의 옛것은 이미 사라졌으며 그분의 정결함, 즉 그분의 의로움과 그분의 능력으로 나는 살아간다. 그래서 매 순간 매 순간 우리가 선포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예수의 피로 나는 의롭습니다. 예수의 의로움으로, 바로 예수의 의가 나를 의롭게 했습니다. 여러분의 행위를 보지 마세요. 여러분의 어떠함을 보지 마세요.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세요. 믿음의 주요, 믿음의 창시자, 시작점, 바로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믿음의 주 아르케고스, 창시자, 시작점이란 거예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니 텔레이오스, 텔레오테스 다시 말하면 완성자, 성취자, 믿음의 주요 또 완성하시니, 성취하시니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내가 성취하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그분이 성취하셨습니다. 다 이루셨습니다. 다 이루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이 목자이심을 묵상하고 안식하세요. 그냥 주신 은혜와 선물을, 의의 선물을, 은혜와 의의 선물을 누리세요. 그냥 다 그분께 맡기세요. 여러분들, 우리는 철저하게 목자의 보호하심 속에 있다는 것만 기억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은혜의 삶만을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여러분들을 향한 운명이며, 또 2025년 새로운 날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이 해와 앞으로의 삶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목자 되심의 그런 삶인 것이죠. 은혜의 삶인 것이죠. 마지막으로 2025년을 맞이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이 은혜의, 우리의 영혼의 목자이시며 감독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의 한 해의 모든, 또 앞으로의 여러분들의 날들이 모든 치유와 건강과 장수와 부유함과 모든 그리스도를 통한 축복이 여러분 삶에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온전히 은혜 안에 있는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티끌만큼의 문제와 심지어 바이러스조차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건드리지 못하며 여러분들은 완전한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음을 축복합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이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픈 곳이 있는 분도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그 외 가슴에 손을 얹고 제가 여러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의 감독자 되시며 목자가 되시며 우리를 영원히 책임지시고 보호하시고 의로움과 은혜와 은혜와 의의 선물로 우리를 채우시며 인도하심, 그리고 우리를 책임지시고 보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오늘 또 2025년 1월 1일, 그러나 우리는 그 시간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항상 매일이 우리에게 새날이며, 그것은 그 새날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졌음을 알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진심으로 감사함으로 날마다 그 은혜와 의의 선물을 누리며 기뻐하며 안식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그렇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명하노니 이 시간에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묶고 있는 모든 염려, 근심, 불안, 조여, 두려움, 사명문제, 지병, 또 마귀, 얽매임과 묶임과 저주와 악함들, 특히 죽음에 대한 모든 두려움, 얽매임 예수 이름으로 사라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묶임은 풀릴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미 우리는 예수 안에서 승리했습니다. 승리가 우리의 것입니다. 이미 죽음은 떠나갔습니다. 이미 모든 어둠은 떠나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보호하심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평안과 자유함과 목자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하심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안전합니다. 할렐루야. 그 안전함 속에 참된 안식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치유의 놀라운 능력이 임할지어다. 치유의 역사가 나타날지어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인후통의 수름은 사라질지어다. 온전케 됐으면 선포하며 심장의 고통의 수름은 사라질지어다. 온전케 됐으면 선포하며 예수님의 손이 이 시간에 그 심장에 임하여 그 심장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무릎의 통증 예수의 이름으로 사라질지, 무릎에 힘이 일어날지어다. 온전히 강건해질지어다. 주님의 손이 그 무릎에 임하였습니다. 이미 치유가 나타났습니다. 할렐루야. 오 주님, 항문의 통증 예수 이름으로 사라질지어다. 온전케 됐으면 선포합니다. 코의 비염 예수 이름으로 사라졌습니다. 온전케 됐으면 선포합니다. 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코의 통증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으로 사라졌습니다. 온전케 됐으면 선포합니다. 탈모로 인한 문제 예수의 이름으로 해결되었습니다. 온전케 됐으면 선포합니다. 이미 치유받았습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목의 통증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으로 사라졌습니다. 온전케 됐으면 선포합니다. 비염 예수의 이름으로 사라졌습니다. 온전케 됐으면 선포합니다. 귀의 이명 예수 이름으로, 또 고름이 나오는 모든 문제 예수 이름으로 사라졌습니다. 온전케 되었으면 선포합니다. 마음의 우울함과 모든 얽매임도 예수 이름으로 사라졌습니다. 평안이 임하였습니다. 안식이 임하였습니다. 자유함이 임하였습니다. 참된 치유가 임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온전케 되었으면 선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또 평강이 임할지어다. 그 가정에 평강이 임할지어다. 안식이 넘칠지어다. 할렐루야. 화목이 임할지어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 이 시간 모든 귀한 자들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